아멘. 코로나가 여전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이 돼서 또 다시 나오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시 격리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지난주보다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개인 방역에도 힘써 주시고, 하지만 아무리 코로나가 득세를 해도 우리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도록 더욱더 믿음과 또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네 모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인하여 연약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보나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가능해짐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말씀과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도 힘든 시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인생,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은혜로 사랑으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주장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에 아버지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살아오셨고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경험하신 주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감하시고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사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는 아버지 복된 은혜가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서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뜻과 계획을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어찌 살아갈 수 있으리이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대선을 마치고 새로운 정부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일에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시며 국민의 뜻을 잘 아버지 받들어 아버지 주여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좀 더 강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 주여 지승승한 이때에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전히 긴장의 아버지 소용돌이 속에 긴장감 속에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여,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를 축원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땅의 주권과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주여 일들이 회복되게 하사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아버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아버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위에 뜬 아버지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 아버지 역사가 있도록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에 충실한 신앙들을 더욱더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이 시대의 아버지 흐름 속에서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들을 아버지 일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길을 바로 찾아 아버지 안치어 바르게 그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아버지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과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듣사오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믿음을 회복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부와 아동부에게도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도록 그곳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또 주일 아버지 일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섬기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을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상급을 쌓는 역사가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얼마나 아프실까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었다. 또 말씀을 보니까 창대했다. 또 왕성했다. 또 거부가 되었다. 양과 소떼가 소가 떼를 이루었다. 종이 힘이 많았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근데 이놈의 복이 계속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아주 돈도 잘 벌고 물건도 잘 팔고 그러는데 힘 있는 나라들이 막 그 힘으로 막 억압을 하죠. 미국에서 보면은 막 반도체 회사들한테 반도체 자료를 가져와라. 뭐 정보라든지 고객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하라고 막 이렇게 압력을 줍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재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동참을 안 하면 우리가 그 동참 안 하는 나라도 제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억압을 하기도 하고 하죠. 어떻게 보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온 나라들이 다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죠. 잘 되는 거 꼴을 잘 못 보죠.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장사를 해도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내죠. 저 사람을 쫓아내고 저기서 나오는 이익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뭐 많은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일이 잘 돼도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잘 됐어. 그렇게 고생하더만 이제 복을 받네. 격려하고 축하해 주면 좋은데 이게 시기가 나요. 또 시기가 나서 또 그러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을 주고 나는 복을 안 주냐고. 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세상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들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오늘 이삭도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 이삭이 처해 있는 현실은 26절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강제적으로 이주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에 도달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이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은 뭐 우리나라처럼 뭐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아니라 바로 사막이고 광야고 그런 지역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물이죠. 물.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이나 뭐 좋은 어떤 나무나 뭐 이런 자연환경이 아니라 바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물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전기자동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을 하고 뭐 스마트폰이 아주 최신형을 갖고 있지만 근데 요즘도 보면 그 부품 하나 때문에 자동차를 만드는데 그 무슨 그 반도체 하나 때문에 그거 뭐 별로 비싸지도 않은 건데 이거 하나 때문에 온 나라의 자동차 생산이 안 되는 그런 지경이 됐어요. 아무리 첨단 시대를 걸어도 어떤 원자재 하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난리가 납니다. 지금 이게 우리의 세상이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 세상이 접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예요? 기후 문제잖아요. 기후 변화의 문제. 결국에 뭐겠어? 물 부족하고 공기의 오염이 일어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에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무관심하고 기본에 충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발전과 어떤 개발과 산업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그렇죠. 교회들도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솔직히 그동안에 경험하지 못한 아주 새로운 그런 문제 앞에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죠. 당장 이것을 이로 인해서 교회가 활력을 잃고 솔직히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물이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삭의 문제보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과연 이삭의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보면서
우리들도 거기서 교훈을 찾고 우리도 나름대로 어떤 길을 찾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소떼와 양떼가 또 종들이 심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찾지 않으면 이제 모두가 전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삭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전문가를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를 찾기도 하겠죠. 제가 전에 괴산에서 있을 때 저희가 있던 교회의 그 주 특산물이 절임 배추였습니다. 저희 이제 예전에 장현교회에 있던 그 장현 지역이 우리나라 절임 배추의 그 시작했던 장소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절임 배추를 하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지하수를 뚫는 겁니다. 한 150m 뚫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뚫었던 물에서는 또 거기서 지하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더 깊이 파거나 아니면 이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자기 밭에다가 또 지하수를 뚫는 거예요. 곳곳에서 지하수를 뚫으니 아주 뭐 물이 부족할 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완전히 뭐 수맥도 좀 달라지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으로 더 깊이 파서 같이 이 물을 같이 공급받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왜 자기 살기 바쁘니까 이게 마음이 합해지질 않죠. 우리가 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찾았던 방법, 이삭이 시도했던 방법은 바로 뭐였습니까? 18절에 나와 있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뭔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우물을 찾는 게 좋죠. 왜냐하면 거기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쓰레기와 각종 그런 더러운 것들과 돌과 흙으로 메워버렸기 때문에 이미 자연적인 것으로 메운 것이 아니라 그런 더러운 것들로 메워놓은 거라 그 물을 판들 그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팔자, 이런 의견과 여러 가지 다분한 주장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교회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삭이 했던 방법은 이미 했던 아버지가 시도했던 그 우물, 그곳을 다시 파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이 있었는데 누군가가 거기를 메워버린 거예요. 그럼 다시 파면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잘못 팠다가 고생만 하고 그냥 그런 수고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물이 있었던 곳, 지금은 메워져 있지만 그 물이 있었던 확실한 곳, 이미 물이 있던 것이 확인된 곳, 그것을 다시 이삭이 그것을 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이미 이전에 있었던 방법과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서 길을 찾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고 이미 확인되었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계속 돌고 돌죠. 솔로몬이 이야기했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 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을 판 겁니다. 지금 이삭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처했던 그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해결한 것을 다시 거기서 방법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뭐 자율주행이다, 뭐 인공지능이다, 뭐 스마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 사회나 그런 구조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관심이 있고 여전히 쾌락과 여전히 권력과 여전히 전쟁에 휘말리고 있어요. 역사는 상황은 사회는 변화되는 것이지만 인간의 본질은 여전히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너무나도 감사한 거는 시대와 역사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여전히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들과 함께했던 역사했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삭은 그 역사, 즉 아버지로부터 그 교훈을, 그 방법을 찾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교회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른 교회를 원한다면 찾아야 되겠죠. 어디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거기가 어디겠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들이겠죠.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다시 재발견하고 거기서 뭔가 문제의 근원을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자본주의와 상업주의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돈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와 종교보다는 이제는 돈과 쾌락과 이런 도박과 술과 이런 데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사람들이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텅텅 비기를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당시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런 이성을 가장 최고의 권위로 삼는 그런 철학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아실지 칸트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이런 학자들이 등장하면서 바로 이 종교 신앙보다는 이성을 더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또 어떤 슬라유 마오나 이런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아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과 직관이다 하면서 그들은 낭만주의, 자유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막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잘하고는 니체라든지 마르크스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 얘기했던, 사회주의 얘기했던 이 사람들도 이제는 신이 없는 사회, 신이 필요하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철학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각종 수만 가지 사상과 철학과 신학으로 접근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존 웨슬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수 복음으로 돌아가자. 1800년도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시작했던 분들도 신약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기본으로 돌아가자, 충실하자 외침으로 인해서 새로운 종교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똑같습니다. 그때 상황이나 우리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비어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새로운 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똑같이 그런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풀어갔던 방법,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고 복음에 충실한 신앙, 이걸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형태만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사람들 우리가 TV를 틀면 요리하는 거, 여행하는 거, 집에 대한 이야기들, 또 연예인의 어떤 생활들, 그래서 대부분 다 예능 프로그램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사회는 구조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깨닫는 그 책이 나왔었습니다. 작년에 책이 나왔었는데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업스트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 좀 극단적인 그런 예화가 하나 나와요. 친구들이 강가에 갔는데 소풍을 갔는데 놀다 보니까 강에서 아이가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해냅니다. 근데 또 아이가 또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또 구해내죠. 근데 또 아이가 떠내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꺼내냅니다.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어딘가를 뛰쳐가는 거예요. 야! 지금 이 아이들을 안 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친구가 뭐라 하냐면 자꾸 이 아이들을 물에다 집어넣는 그놈을 잡으러 간다, 찾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강 상류로 막 뛰어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우화의 비유가 거기에 나오는데 바로 이 업스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어떤 문제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들, 그런 사고방식을 갖도록 우리에게 좀 조언해주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외양간을 고치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소를 잃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 중요하죠.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자. 그런데 이가 상하면 막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예요? 이 양치질을 잘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고 뭐 약을 먹고 그러지만 더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고쳐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아이한테 그냥 구명조끼 하나 사주면 되지만 수영을 가르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겠죠.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바로 그런 책인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근원, 문제의 원인을 찾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급히 행동하다가는 자칫 우리가 그냥 지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떠내려오는 거 맨날 구하기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구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힘 빠지고 저거 하면. 그럼 우리가 지켜볼 때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사도 이삭이 그 문제를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찾았고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위해서 거기를 위치를 찾았는데 문제가 뭐예요? 그 우물이 메어졌다는 거죠. 그 우물이 이미 막혔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다는 거죠. 돌로 흙으로 쓰레기로 그 우물을 메웠지만 결국 그 우물을 메워버린 것은 뭐예요? 사람의 욕심이죠. 시기. 아브라함이 잘 되고 이삭이 잘 되는 걸 그 꼴을 못 보고 거기를 메워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그런 욕심이 결국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제거하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 생수가 나옵니다. 거기에 즉 우리의 마음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을 걷어내면 거기에 하나님의 생수가 일어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옛날 역사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아까 산업혁명 때를 얘기했는데 18세기에도 로마 카톨릭이 교리나 종교로 사람들을 막 억압했잖아요. 그걸 덮어버렸어요. 사람의 이성과 철학이 하나님의 신앙과 종교를 덮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를 덮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제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복, 축복, 부흥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메워졌던 이 쓰레기를 치우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이 메운 거, 다른 사람이 메운 거,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우리를 메워버린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걷어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뭔가 변화를 원하신다면, 또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뭔가 부흥을 원하신다면 먼저 그것을 덮고 있는, 메워버리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걷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결국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을 덮어버리고 있는 거죠. 메워버리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왜? 자기들의 생각이 앞선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뒤집고 개혁해서 뭔가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저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아주 안타까움 속에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결국 고향으로 옛사람으로 돌아버리고 말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덮어버린 그 신앙, 거기에는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과 실망밖에 없죠. 그것을 걷어내게 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즉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었던 그 우물을 메우고 있었던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앞세우게 만들었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만들었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되니까 그 엄청난 이 샘솟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그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뭐라 그래요? 18절 끝에 보니까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팠던 그 우물의 이름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 부엘세바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고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붙이고 거기다 에셀나무를 심고 끝에 가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아브라함도 그 속에서 물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죠. 이삭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그러한 은혜를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그 말씀 앞에 충실할 때 우리에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런 어떤 전문적인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향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은 어떤 화려한 것들을 구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청소해야 된다, 정리해야 된다, 인사 잘해야 된다, 기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뭔가 우리가 화려한 어떤 신앙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다고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신들을 한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오만과 욕심으로 메워진 것들을 먼저 제거해야지 거기서 샘솟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인데 그 기본에 우리가 충실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이성과 철학이 난무할 때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신약교회의 그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외쳤던 그런 한우운동가 그리스도교의 선배들의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기보다 먼저 그 역사가 일어났던 그 아버지의 우물, 거기를 다시 파는 이 이삭의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조금은 멍청해 보이고 조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확실한 길이죠. 복음의 운동을 벌였던 많은 선배들의 갔던 그 길, 또 신약에 보여줬던 많은 그런 우리 사도들의 그러한 삶, 또 우리 역사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흥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에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찾기보다 먼저 그들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삭이 얻었던 이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 거부가 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욕심을 내어놓고 그것으로 메워졌던 그 우물을 다시 걷어내고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물을 영원히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그 메워진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나의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욕심대로 행했던, 그래서 늘 실패하고 좌절했던 우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핑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앞세웠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있었고 우리가 성급히 행동했던 그런 아버지 주여 여러 가지 무지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여 계획과 인도하심을 아버지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주여 얕은 생각으로 행했던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의 주여 방향을 주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말씀을 구하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친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길을 찾았던 것처럼 그들이 아버지 복음에서 아버지 지역에서 아버지 그 방법을 찾아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며 충신하며 아버지 영질에 충신한 아버지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아버지 행하게 하셔서 마침내 아버지 주께서 행하시는 주의 주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 그 주권이 그 영광이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아버지 주여 행의 욕심에 아버지 미혹당하지 않고 아버지 말씀 앞에 충실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버지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아버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믿음의 길을 저희들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안주여 저희를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안주여 아버지 주여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충실하여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는 주님 아버지 종교개혁을 통해서 아버지 암흑시대를 아버지 주여 종식시켰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여 자본주의와 상업주의로 물들어버린 세상 속에서 신약계의 복음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우리 한우운동가들의 아버지 한 그런 정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아버지 영향을 끼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장했던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과 방법들을 쥐어 내려놓고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모이기를 힘쓰며 다시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기본에 충실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여 그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각종 우리의 아버지 인간의 욕심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메워졌던 이 우물을 다시 한번 우리가 파괴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처음부터 기본부터 우리가 충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우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원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안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괜히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었고 그 은혜를 덮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이삭이 누렸던 그 축복을 저희들에게 더하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어진 일터에서 땀 흘려 일하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수고한 대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것을 드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버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들의 예물과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며 시련 속에서도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은혜가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믿음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드리는 귀한 예물들도 있사오니 귀한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물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아버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주여 믿음 안에 성장해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또 드린 귀한 예물들도 받으시고 또 아버지 모친의 장례를 치르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주님께서 받으셔서 저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 더욱더 믿음에 전진해 갈 수 있는 귀한 은총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과 아버지 예물을 받으소서. 주일학교와 학생부에서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을 내려 주셔서 그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을 메워왔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삭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에 네 번째 사순절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나실 때 또 시간을 내셔서 꼭 묵상하시고 더욱더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무경실에 모여주셔서 또 회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1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들 함께 모여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 연합 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2시에 있습니다. 지난주엔 장례 절차로 진행을 못했습니다. 이번 주 기도회로 모이니까 시간 내셔서 같이 오셔서 기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용수 성도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유가족들이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12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주옵소서. 우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지금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말씀에 충실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